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믿음을 담아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 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21장, 새 찬송가 246장 찬양 시작하시겠습니다. 나타난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주 한 집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도 시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깔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깔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깔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깔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깔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깔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행명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깔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깔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깔 살겠네. 회개기도 하시고 물리치는 기도, 감사기도 하시고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설교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모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첫 번째로 아버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라고 하는 것, 아버지 그 형식으로 아버지께 나올 때 그것을 통해 주시고자 특별한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그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일을 3일 동안
아버지 앞에 합당치 아니하였던 것 다 아버지 사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기뻐 받으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양식으로 또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종의 기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권세로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개척 이후 5개월 만에 아버지 강권하심을 따라서 3일 밤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 한 번 더 도약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연락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응답과 축복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짧은 시간의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배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응답받는 수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우리 주님 친히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수예배 시작함에 감사해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마음의 소원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속히 응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 또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어지는 기도회까지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작년 12월 24일에 개척하고 처음으로 수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당연히 교회니까 수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기도회가 있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때가 되면 하면서 시작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특별 기도회 이후로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강권을 하셔서 좀 늦었습니다만은 현실을 보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개척 이후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위에 영육간의 축복을 크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회복이나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확연하게 부어주셨고 또 현실적인 기도 응답들이나 축복의 간증들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수예배 이후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 지금 이상의 수준으로 열매를 내어주시려고 강권하시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예배는요, 최대한 생명의 삶 본문을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묵상으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수요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더 풍성한 만나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5월 본문이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나 역대는 왕들의 기록이지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남쪽은 다윗의 후손 정통 왕조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의 반란 이후로 이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2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겨우 200여 되는데 왕조가 9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반역에 또 반역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왕조가 길어봤자 3대 4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끝나기도 하고요. 한 왕의 재위 기간이 2년 6개월 심지어 1개월짜리 7일짜리도 있습니다. 다 여로보암 왕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으로 똑같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빠가 아니라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주일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을 바라는 구복신앙, 그게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으니까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요. 지금 자료들 갖고 계시죠? 앞에 놨던 왕들의 표 문 앞에 있는데요. 혹시 안 갖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이라고 했습니다. 2번이에요. 이름이 헷갈리시니까 그냥 번호로 할게요. 그 2번 나답은
아버지를 1번 아버지를 이어서 계승한 지 1년 좀 지나서 반역으로 죽었습니다. 3번의 그 바하사라는 신하가 쿠데타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 3번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몰살시켜 놓고 자기도 똑같은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들 때 똑같은 심판이 임해서 4번 지나고 5번 시므리가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신하입니다. 그래서 이 5번 시므리가 스스로 왕이다 하니까 이번에는 동료였던 오므리라는 신하가 반발을 합니다. 나도 힘이 있는데 왜 너만 왕이냐 하고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시므리는 왕위에 앉은 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오므리가 쉽게 왕이 되었냐? 이번엔 또 다른 신하였던 디분이라는 사람이 나도 왕할 수 있는데 하고 덤빕니다.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3번, 4번, 5번 막 그러는데요. 그냥 이 모양이다, 엉망이다 하는 것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디분이하고 오므리가 몇 년 동안 내전을 해요. 한 4, 5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므리가 결국은 이겨서 6번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요. 이 6번 오므리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는 여로보암하고 똑같이 나쁜 놈인데 이때까지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 7번 왕인데요.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이세벨과 아합 아시죠? 시돈의 공주 악독한 이세벨과 커플이 되어서 이제는 아주 우상 숭배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그 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교회에서는 뭐 권사장로 출석 다 하는데 또 점도 보고 굿도 하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 때 와서는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아주 본격적으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동안 있던 교회들 다 문 닫아놓고 불상 앞에 가서 절도 하고 뭐 알라신이여 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 식인데 이제 이 아합에 대해서는 이전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노하게 했더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암흑기가 이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수요일 생명의 산 본문에 빠바밤 하고 등장하신 분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우상으로 물든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뭄에 비를 주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그걸 보고서라도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고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쭉 며칠 동안 여러분이 보신 생명의 삶의 내용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부지런히 읽으시라고 제가 수요일 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 아합의 시대가 가장 암흑기였고 그때 가장 권능이 뛰어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은총이 이제 나타나는 그 시즌인데 바로 그 직전에 오늘 본문의 16장 34절이 아주 특이한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라는 성을 건축했다. 그가 그 성에 터를 쌓으니까 장자를 잃었다. 그리고 성문을 세웠는데 막내 차자를 잃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호수아 6장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때로부터 한 8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군사들의 공격으로 함락시킨 것이 아니죠. 믿음의 행군으로 7일 동안 돌아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여호수아가 한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가 있으면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거야. 성문을 달면 차자를 잃을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때와 800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백성들이 감히 이 성을 재건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언을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서라도 못하겠죠. 근데 이제 히엘이라는 사람이 겁을 상실하고 재건축을 하다가 예언대로 저주가 임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예언의 성취니까 신기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왕들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다가 갑자기 이 사건이 나오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리고 멸망의 의미를 알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멸망당한 것은 심한 우상 숭배와 죄악들이 관영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죄의 땅에 대한 심판으로 첫 번째 샘플이 여리고인 거예요. 그 성은 진멸되었다고 했고 그리고 사람이 손대지조차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를 재건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은 그 죄악의 성읍이 다시는 그 백성 가운데 다시 서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심판했던 그 가나안 거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죄악의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라 하고 보여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800년 전에 하신 이 예언도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더라 하는 증거입니다.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아까 뭐 들으신 대로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뭐 몇 년 만에,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막 왕들이 바뀝니다. 약육강식으로 죽고 죽이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 세상에 별로 간섭하시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 삶은 먹고 살기 힘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도 몰라요. 제사장도 없고 그러니까 체험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은 알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봐. 아, 그럼 우리도 우상한테라도 더 열심히 빌어하는 거 아니야?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왕이면 한 7일 만에 다 아까처럼 죽고 한 달 만에 다 죽고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다 그렇지 않아요. 제일 나쁜 놈이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20년도 살고요. 40년도 살아요. 권세도 막 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심판 그런 것보다는 그저 세상살이 법칙대로 힘의 논리대로 세상이 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백성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지금 열왕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왕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그들의 행함에 따라서 사람이 볼 때는 몇 달이야, 이 사람은 몇 년이야, 몇십 년이야. 그렇지만 아버지는 정확하게 공에 따라 심판을 하시고 때를 쫓아서 예비하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일들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또 사르밧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초라한 빈민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선민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 땅의 이방인이에요. 치사치게 가난한 밑바닥 인생입니다. 그 외진 이방 구석 땅에도 선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필이면 딱 그 사람한테 보내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가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죽은 아들도 살려주십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들으셨죠? 우리의 믿음을, 기쁨과 감사를 그리고 기도를 보시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축구 경기 같은 걸 보면 펄펄 뛰어다니는 선수들하고 막 환호하는 어마어마한 군중만 보입니다. 그 사람들만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러나 항상 저 구석에는 저 경기를 이끌고 가는 감독이 앉아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감독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인생을 낱낱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리고의 사건을 그 왕들의 기사들 사이에 그리고 엘리야의 등장 이전에 삽입을 해놓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1번, 2번 쭉 가다가 5번 왕이 시므리라고 했습니다. 딱 7일간 왕노릇했습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7일이에요. 겨우 일주일 동안 내가 왕했네 하고 기분을 냈는데 그렇게 애써서 얻은 그 영광의 상징, 그 궁궐에다가 자기 손으로 불을 지르고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의 라이벌이 오므리가 쫓아와서 둘이서 싸우는데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행한 그 일에 비하면 자비를 얻을 수도 없고 나 그렇게 굴욕당하지 않을래 하고 나름 명예로운 죽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궁전에다가 불을 넣고 죽었습니다. 그냥 있어도 이 사람은 군 통솔권을 한 3분의 1 내지 2분의 1은 갖고 있었던 사람, 먹고 살만 했을 거예요. 근데 더 높이 올라가 보겠다고 반역을 계획했고 목숨을 걸고 찬탈을 했는데 그래 놓고는 이제 나는 성공했구나. 근데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다른 왕들도요. 7일보다는 낫지만 6개월짜리, 1년짜리, 2년짜리 왕도 있습니다. 다 우습지요. 그러면 40년짜리는 좀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을 대체로 한두 줄로 평가하십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아니면 앞에 찌질이들보다 더욱 악하였더라. 이렇게 그냥 그뿐입니다. 다가올 우리가 그 왕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 다가올 세상은 영원입니다. 70평생, 100년을 살아도 그 뒤에는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7일이 아니라 70년을 왕이 돼서 북의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7년이나 7일이나 70년이나 도찐개찐이라 그러지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씀입니다.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고요. 북이 영화 누리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그 뒤에는 7일이 아니고 영원한 그 왕궁에 불 지르고 자살한 그 사람처럼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졌더라. 그렇게 되면 그 7일 동안 왕노릇하고 자살한 시므리보다 우리 인생에 나을 게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길로 일평생 갔더라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왕들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보십니다. 800년 전에 그 여리고의 여원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신 말씀도 반드시 사실인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찬양하신 다음에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이 값지게 없어서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